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부터 10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10장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제물 중에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제사의 종류와 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성공적으로 제사를 드린 사례와 그리고 그 제사에 완전히 실패한 사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사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과 맥락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글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전체 글에서 어떤 맥락으로 얘기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정식으로 만난 곳은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여기서 언약을 맺었죠. 언약의 내용은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성혼 선언문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너는 내 부인, 나는 너의 신랑. 이것이 그 시대의 결혼식에서 선포되는 성혼 선언문이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종 관계의 언약이 아니라 신랑 신부의 언약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자기 신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부가 배반해도 혹은 우상을 섬겨도 버리지를 못하고 어떻게든 붙잡아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변하지 못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뭐 10계명도 받았고 여러 가지 다른 계명도 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막의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받은 즉시로 산 아래에서 어겨버렸죠. 우리 약속 변치 말자고 돌판에다 10계명 새기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계약은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을 시작도 하기 전에 어겨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약속은 깨졌는데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붙잡아서 여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같은 것은 뭐 시작부터 어긴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대단히 믿음이 좋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런 삶을 살지도 않고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대단한 일을 하기는커녕 날마다 죄 짓고 마음에 품은 것은 죄밖에 없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속을 썩여도 자식은 부모를 버리는 일이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무슨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내려왔던 구름이 이번엔 성막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거기서 끝나는데 성막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했는데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사람은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레위기로 넘어옵니다. 근데 레위기로 넘어오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불러요.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래 하늘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인데 이 땅에 아주 작은 천막에 하나님이 그거 내 집으로 삼을게 하고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거기 계셨는데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이라 하나님이 오셔도 거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도 그랬죠.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함부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 내려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 오셨는데 성막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은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이 뭐냐면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생제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앞부분에 7, 8장은 이 희생제사에 대한 계시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려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그 다음에 희생제사를 계시한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이 회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회막은 만난다는 뜻이죠. 본래는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하나님 너무 거룩하셔서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 이제 성막은 회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회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제사를 주관하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해요. 태초에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아담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계셨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계시죠. 그 중보자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이것을 예표한다고 그러죠. 미리 보여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합니다. 이 희생 제사를 주관하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에게 계시를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레위기로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역할은 더 이상 모세의 것이 아니에요. 아론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알려주신 다음에 제사장을 구별하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을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희생 제사를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실제로 드리죠. 이 희생 제사를 실제로 드린 이야기가 8장 9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아론을 통해서 아론이 실제로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때는 처음에 레위기 앞에서 제사를 설명할 때는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가 한 세트였죠.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가 한 세트였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5개지만 크게 묶으면 제사는 3종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실제로 드린 제사에서는 속건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속건제는 이제 뭔가 배상해야 될 것인데 지금 처음 막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배상할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드린 제사 중에는 속건제는 빠지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런 제사들을 구별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안 읽은 21절의 마지막은 뭐라고 써있냐면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명령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 명령한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나왔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모세를 통해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처음에 십계명을 가르치실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배웠어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는데 십계명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더니 죽을 것 같아요. 인간은 죄인이라. 그래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씨,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다오. 우린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배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이 모세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배워왔다는 뜻이에요. 21절에서도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모세가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9장 전까지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 길로만 와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십 번 레위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은 똑같은 뜻으로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그 말이 수십 번 강조돼요. 그렇게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아론이 제사를 다 마치고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를 마치고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민수기 6장 22절에 있어요. 제가 민수기 6장 22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구약의 축도예요. 6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구약시대의 축도였어요. 그래서 제사를 마치면 이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신약으로 가면 이제 신약식의 축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식의 이제 축도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구약에서 제사를 마칠 때 제사장이 두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목회자가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것이 이 내용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축복의 기본 요소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 또 성령을 향한 고백을 넣어서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레위기로 오면 이제 제사는 다 끝났고 이제 아론이 성공적으로 제사를 마치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막으로 들어간 거죠. 회막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다 마치고 회막에서 이제 나왔어요. 회막에서 나오니까 23절을 보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하나님이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나올 수 없으니까 희생 제사를 알려주어서 하나님 백성이 나오게 했고, 그 대표자로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회막에서 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나오세요.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막 밖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오셨다는 뜻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 성공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으로 나오셨어요. 이게 희생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로 나아오셔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막은 회막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돼요. 어떻게 봅니까? 자,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깜짝 놀란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속죄제부터 시작해서 속죄제 드렸고 속건제는 생략됐죠. 자, 이것이 이제 회막이라면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 여기가 성소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림이 좀 정확하지 않지만 여튼 이 회막을 둘러 나눴을 때 정중앙에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중앙에 언약궤가 있어서 여기가 이제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고 이 앞쪽 마당의 정중앙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가장 핵심은 뭐냐? 언약궤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언약궤이고 하나는 번제단이에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되 지성소, 이 성소를 둘러 나눴을 때 그 뒤쪽에 정중앙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임재하세요. 앞에 있는 이 회막 마당에 번제단이 왜 중심에 있냐면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제물을 올려서 태우는 곳이죠.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자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자들이 제물을 바쳐서 여기서 태우면 연기로 올라가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연기 가운데 내려오세요. 그게 구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기 가운데 내려오셔서 임재하는 곳, 그곳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뚜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그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성소를 둘러 나눴을 때 이 정중앙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태우잖아요. 속죄제를 위해서 염소를 태우고 번제를 위해서 소를 태우고 그 다음에 소제를 위해서 곡식을 태우고 또 화목제를 위해서 양의 기름과 내장을 태웠죠. 제사가 끝나도 이게 다 타려면 다음날 아침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거 타도록 그냥 내비둡니다. 이 연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리는 걸 상번제라고 하고 이것이 일상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저녁 때 태운 제물이 아침까지 타고
그러면 아침에 다시 태워서 저녁까지 타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 번제물 위해서 제물을 태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시점에서 여기 제물이 지금은 그슬린 수준이에요. 지금 막 불을 붙인 거잖아요. 소 한 마리가 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뼈도 태워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나와서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이 불이 하늘에서 임했는지 지성소에서 나왔는지 그것은 방향은 몰라요. 여튼 하나님의 불이 튀어나와서 여기 올려진 제물을 일거에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이 다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배워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 헛된 것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이거를 받으시는구나. 이걸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불로 삼켜지고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셨다는 게 확인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다 같이 엎어진 거예요. 아이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엎어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다 죽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여기서 이 제물을 받는 하늘로서 임한 불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구나. 아론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축복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임하는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같은 날 이제 연이어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아론에게는 4 아들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직이에요. 세습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고 아론 집안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그 직분을 이어받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장자는 아버지가 죽으면 대제사장의 직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세습직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사람들도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론이 지금 처음 제사를 실습해 본 것처럼 대제사장의 자녀들, 새롭게 아론을 보조하고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이 아들들도 이제 실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받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서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이 나와서 삼켜버려요. 그리고 죽어요. 자,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제물을 받은 그 불과 잘못된 방식으로 제물을 드린 2 제사장을 불태운 불은 똑같은 불이에요. 다 하나님이 보낸 불입니다. 그런데 똑바로 예배를 드린 사람, 희생제사는 오늘 우리로 치면 이제 예배죠. 똑바로 예배 드린 그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물이 불타요. 그런데 제사를 잘못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물은 태우지 않고 제사를 잘못 드린 사람을 불태워버려요. 여기서 아론의 제사를 받고 아론이 바친 제물을 불태운 그 불은 응답의 불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2 아들을 불태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역사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구원은 구원이자 동시에 심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른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쭉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불은 응답의 불이에요. 똑같은 불인데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한 사람에게 그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심판을 받고 죽어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보았더니 자, 1절에 보니까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는 뭐냐면 지성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라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 앞에 향로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함부로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냐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요.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거기 막 구름이 빽빽하게 임해서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로에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언약궤를 가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않고 그 영광을 연기로 가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도. 그래서 향로에 불을 피우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향로는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쓰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향로를 피우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향로를 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는 일인데 여기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고 그래요. 자, 일단 여기서 그 아들들이 향로를 사용한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거든요. 대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향로를 사용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이때는 대속죄일도 아니었어요.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함부로 제사장들이 향로에 향을 피우고 지성소를 침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불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 하고 다른 불을 가져다 썼다고 하죠. 다른 불이 도대체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넘보고 대속죄일 날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허락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길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길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만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희생 제사의 한계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릅니다. 그건 뭐냐면 죄의 강이에요. 이 죄의 강을 건너는 유일한 다리가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사였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 시대에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제물로 죽으신 분으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길이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사였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는 이 간격,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죄의 강, 이것은 그대로예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과 다른 것은 이 희생 제사는, 그런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을 가로지를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격은 유효한 거죠.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리가 아니면 건널 수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희생 제사의 한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간격이 좁혀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성서에 휘장이 찢어지죠.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거든요. 이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룹이 그려져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던 것이 그룹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룹이고,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에요. 이것은 너네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 이렇게 거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지켜주려고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심판의 장막이 아니라 보호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보호의 장막을 찢어버렸어요. 왜? 더 이상 보호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뚫려버린 거예요, 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건널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길을 온전하게 성취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것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날마다 제물을 바쳤어야 돼요. 그거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묻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덮어버린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덮여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 있죠.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막 솟아나는데 이걸 예수님이 덮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솟아나든 뭐가 솟아나든 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그걸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희생 제사의 한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이제 그 한계가 극복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제가 또 오늘 이 제사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끝까지 다 설명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릴까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죄악의 강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바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물을 바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그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 믿음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연동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